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이 토요일 되셔서 내일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될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심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귀한 은혜와 공률 그 모든 것을 감사하시고 되새겨보시는 귀한 하루 되셔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고 내일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마음으로 준비된 또 모든 것으로 준비된 우리의 예배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지금 한국은 이 국회가 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이 국회가 모이고 있는데요. 이 모여진 사람들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화평으로 어느 국회든지 한 명 이상의 한 명이나 몇 명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참 시끄럽습니다. 예, 시끄럽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코르도바 한인교회 코르도바 한인교회와 그 목사 청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각자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믿음, 사랑, 소망, 성령의 충만한 말씀, 기도,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도 전쟁 중인 곳에 전쟁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 한인교포사회 청년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 멀리 아르헨티나에까지 와서 땅끝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오늘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없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여기인 것을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또 우리의 몸이 아프고 병든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저희들이 걷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은 정말 시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회가 시끄러운 것만큼 그거보다 더 시끄러워 보이는 이 한국의 사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땅에 주의 복음이 세상과 타협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자신의 사상을 따르는 유물주의와 죄악을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이곳 아르헨티나에 살게 해주셨고 또 아르헨티나에서도 멀리 이 족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아버지 교회들을 주님 아십니다. 각자 각 교회마다 어려움을 갖고 있고, 각 교회마다 힘듦을 갖고 있고, 각 교회마다 아버지의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르도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3년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까지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르도 한인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 그들의 강구, 그들의 소원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그 강구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업을 위하여,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병든 자들을 위하여 강구하는 이 모든 것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저희 각 교회에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이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였던 건데요. 요구하였던 고백인데요. 그 고백 가운데 이제 늙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 보이는 이 갈렙이 힘을 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가사의 내용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아모스서 4장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모든 상황이고 우리의 마음이지만 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이 세상보다 크시고 모든 것보다 크셔서 절대 권위로 절대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죠. 이 거룩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 선물이 가득한, 응답이 가득한, 또 그뿐만 아니라 회복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든 자복한 모든 죄들이 주님 앞에 용서받고 불의를 깨끗함을 받고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이 언제든지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 그릇으로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남은 여생을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모스서를 읽고 있고요. 오늘은 아모스 3장과 4장 첫 부분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장에는요. 이 첫 번째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이 설교,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고발하고 또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죄악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들의 증언을 통해,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통해, 이방인들의 증언을 통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3장, 4장, 5장이 새 설교다. 각 장마다 이 말씀을 들어라.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는 들어라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것 아래는 이 재판의 의미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들을 부르고 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증언들과 이 송사된 내용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고 처벌을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3장에는 누구를 향한 이 심판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궁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권 그리고 군사력 이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있고 그곳에 왕이 있는 그 궁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오늘 증언들을 불러내고 또 증인들을 불러내고 그들의 증언과 함께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판결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한번 같이 자세히 읽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결코 하나님의 독단적인 입장에서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절대 주권자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거룩함과 좋으심의 절대적이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더 절대적인 그 입장 아래서뿐만 아니라 또 이 증인들을 불러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일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는 이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그 심판 앞에 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심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는 증인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3장은요. 이스라엘 왕들을 향한 왕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장의 마지막 세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판 가운데 내리신 판결의 내용인데요. 판결은 바로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판결 이후에 그 모든 죄를 판결하고 보응하시는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이 심판을 통해 재판의 결과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처벌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처벌하는 날에 베델의 재단의 뿔들, 그것들을 다 꺾고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상 숭배를 이끌기 시작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시작하여 각 왕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 특별히 어제 말씀이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금송아지에게 그리고 베델에 세워졌던 산당과 제단에게 그들의 이 예배와 제사를 드렸던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민간 가운데 있는 어떤 숨겨진 음란이 섬긴 이 우상들과 죄악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궁궐로부터 또 왕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궁궐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들, 큰 궁들이 무너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처벌을 내리시는, 결국 재판의 판결을 내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판결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들을 부르고 있어요. 특별히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라고 하여 증인이 한 사람이 아닌 너희들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로부터 이 12절까지는요. 증인들이 누군지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물론 증인들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재판과 판결이 있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북왕국 이 왕들이나 아니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이런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또한 그 외 두 증인을 더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증인들일까요? 9절,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예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가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스돗은 이 블레셋 나라의 한 성읍입니다.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 형식으로 되어져 있었고요.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니라 이 도시국가들이 연합하여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스돗은 그 성들 중에 바닷가 해변에 위치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또 아스돗에 궁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또 애굽 땅에도 궁궐들이 있었는데 이 궁궐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스돗의 궁궐들, 블레셋의 궁궐들과 애굽의 궁궐들을 이 증인으로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 산에 있는 궁궐들, 이스라엘에 있었던 궁궐, 이 상아들로 만들어진 그 호화스러운 궁궐이 얼마나 죄악되고 요란함과 학대함과 겁탈과 포악이 쌓여 있는지를 보고 증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 특별히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에게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낱낱이 보고하는, 증언하는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의,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이 이방 나라도, 이방 왕들도, 또 이방의 궁궐에 있는 모든 자들도 입을 모아 북왕국의 이 포악함,
약탈의 모든 것이 쌓여 있음을 증언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증인으로 이 궁궐들, 외국에 있는 궁궐들을 불러 이 북왕국의 왕권에 대한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하나님 편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편에서 보기에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고 판결이 이루어져서 그 판결대로 처벌받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12절인데요. 이 무엇으로 처벌하실지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족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자가 양을 통째로 삼켜서 그 입에서 이 양을 잡아먹는 것 같이 이런 약탈을 궁궐들이 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서 오히려 힘든 이 국가적인 입장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죠.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떻게 보면 북왕국의 이 아합 왕과 함께 이 아합 왕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 시대의 땅을 다시 회복한 그 정도로 이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 힘이 쇠하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 궁궐들의 약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어떻게 너희들이 겨우 남을 거라 말씀하십니까? 뭐냐면 사자가 이 양을 삼켜 먹었는데 겨우 양의 뒷다리 2개 그리고 귀조각 하나 이 목자가 건져내는 것 같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도 이 겨우 건져냄을 받는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판결로 내려진 처벌은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영광을 회복하도록, 부귀가 회복되도록 하셨지만 그들의 신앙이 죽기로 돌아온 것 아니었고요. 오히려 죄악 가운데서, 포악 가운데서 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이 학대의 모습, 겁탈의 모습, 이것들을 오히려 이 궁궐에서 쌓는 이 이방 나라에도 없는 이런 죄악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처벌하죠. 사실 이런 심판의 모습, 재판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 아모스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모든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으로 그 증인을 삼아서 이 남유다가 가진 죄악을 낱낱이 고하고 그것이 그저 이 한쪽 일방적인 이 주장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인정하는,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이 알고 인정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에 헛됨에 굴복하는 이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고 그리고 증언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름 불리우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고 증언할 자들은 이 이방 나라 열방이 그들에 대한 그 죄악을 고발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교회가 그 교회의 이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많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받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그렇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이 왜 걱정합니까? 오히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일이 넘쳐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향한 기대와는 달리 교회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는데도 한 지역, 한 나라, 한 국가, 한 개인조차도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세상이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교회에 모인 사람들로만 어떤 공적과 그들의 인정과 그들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참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분명히 있는 곳이고요. 이런 부족한 자들,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원수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참 구원자가 있음을 드러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되어지는데 이게 교회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그 안에 헌신하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이름들, 자기의 욕심들, 자기의 호화찬란한 것들을 구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 북왕국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인데 다 쓸모없는 거죠. 이 사자가 잡아먹어서 침상 모서리, 걸상의 방서 이 앉은 자들만 겨우 그 건전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입장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이 역사를 이룰 모든 것을 이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이 아르헨티나를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소망을 품고 이 헛된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귀한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귀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3장에 있는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 오늘 저희가 읽었는데 그것은 이제 내일 또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에게 암소들아 이 말을 쓰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죠. 이 사회 계층 가운데 이 바산의 암소들은 살찐 암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회 계층 중에 가장 살찐 자들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회 계층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계층들이죠. 그 계층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이 재정적인 능력, 재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사회의 악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1절, 3절 읽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땅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조국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재력이 있다고, 또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사회 안에서 포악을 저지른 모든 자들의 압제와 학대에 힘없는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들에 대하여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큰 죄악인 거죠. 예. 이 왕들도 죄를 범하였지만 이 재력을 갖고 있는 귀족들, 더 나아가서는 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약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긴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신 것을 통해 그들을 낚시로 끌어가는, 미끼를 덥석 불어서 이 낚시로 끌어가게 하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악인들이 다 없어지는, 악인들이죠, 악인들.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함,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공의, 그것을 두고 맹세하실 정도로 이것에 대해 아주 심각하고 큰 죄악으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내일 이제 읽을 이 귀한 말씀 우리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 속한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우리가 거저받았다면 거저 주어야죠. 종종 우리가 힘써서 일해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땀도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땀이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땀을 흘릴 때 그 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작은아마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그 거룩함에 마땅히 또한 응답하여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쓰임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마치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결국 말씀하셨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데 내게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너무 귀하게 보았어요. 영생에 대한 가치와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이런 이 부자 청년에 대해 귀히 보이시면서도 그가 마음속에 영생보다 귀히 여기는 이 재물, 이 현재 세상의 현세에 대한 이 포기하지 못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부족한 한 가지, 부족하고 그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이루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모르죠. 거기에 결론이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은 아마 천국에 그 사람이 와 있으면 예수님을 따랐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많죠. 부자이면서도. 그러니까 모든 부자가 다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 재력에 대하여 깨어있지 않고 그 재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함을 두려워한다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마땅히 있을 심판에 대하여 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부유한 자가 되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일들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까이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이 아침, 오늘 하루, 이 토요일, 내일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우리 꼬르도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빙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외에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심판의 말씀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들의 이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 쏟아 넣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 주신 선물을 함께 나누고 함께 수고한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어 아버지 안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일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귀한 아버지 권세를 받는 일에 열심을 내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또 어떤 사람은 지식과 그 어떤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헛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불 가운데 다 타고 다 버림을 받고 쓸모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바, 우리의 재능, 우리의 가진 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물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쌓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부족해 보이고 많은 것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귀한 역사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지니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 인생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